2026년 3월 29일 영광의 다름질 주일 예배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한 부부가 시장에서 참기름을 사 먹어보니까 진짜가 아닌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참기름을 만들어 팔아보고자 해서 참기름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짜가 아닌 진짜 참기름을 팔았습니다.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 집에 참기름 맛을 두고 이상하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가짜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진짜를 진짜로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장사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가짜에 익숙해진 시대에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실한 성도들까지도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불편해한다는 겁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스러워하죠. 이건 이미 우리가 십자가 없는 복음, 희생이 없는 신앙과 고난이 없는 영광에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십자가 없는 영광을 말씀한 적이 없죠.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를 지심을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십자가도 말씀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제자의 본질이고 복음의 핵심이라는 말씀이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디 위에 서야 되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충돌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때로부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하면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반드시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이제 이때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 말씀에 담겨 이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22절에서 어떻게 반응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이 이 말을 통해서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있고 충성스러운 말처럼 보이죠. 왜? 주님이 죽음을 당한다고 했을 때 죽지 못하게 말기는 것, 이게 일반적인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의 말도 아닌 일반적인 상식의 말이라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살아야 사는 것이지 죽어야 산다는 말이 여러분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아야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비밀은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뭐 한다고 그러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23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의 이 말에 강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베드로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고 있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성경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피하려고 하죠. 손해를 싫어하죠. 희생을 거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12 제자 중에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생각을 더 많이 앞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23절 후반절에서 분명히 말씀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지요?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진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편안함과 십자가는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자리가 어디일까요?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생각만을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의 삶의 자리를 옮기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2단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3단계로 나를 따르라. 너를 부인하지 않고 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의 삶의 구조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위치 이동을 요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리를 바꾸기 위해서는 24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하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 내 자신의 부인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 내 존재, 내 생각, 내 뜻, 인간적인 지식, 경험, 이것들을 부인할 줄 알아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믿음의 신앙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할까요? 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왜 피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내 자신, 내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나를 부인할 수 없고 내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실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고, 내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섭섭함과 서운함, 억울함과 인정의 욕구, 그리고 비교와 경쟁에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자기,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함을 견딜 수 있습니다. 손해를 받아 평안합니다. 인정을 받지 못해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은 말씀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을 받게 되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지식적입니다. 거기다가 영적이까지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맡겨신 사명적 고난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십자가의 세 가지 특징 때문입니다. 먼저 십자가는요, 피하고 싶은 자리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 어떤 기도를 드렸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만큼 십자가는 쉽게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는 원래 감당하기 쉬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무나 함부로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힘주시고 원하신다면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신할 수 없는 자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대신 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이 부모의 십자가는 부모가 져야 되고, 목회의 십자가는 목사가 져야 합니다. 가정의 십자가는 각자가 져야 되고요. 남이 대신 져줄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십자가는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성칠언 중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십자가의 실패를 아니라 완성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요. 문제는 바로 방향의 문제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지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십자가를 지려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으로 고난을 감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주님을 따르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내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현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자리는 우리가 도망칠 수 있는 자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순종만 해야 될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야 되는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지키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는 들었지만 부활을 들어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난은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작게 보이듯이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고난과 부활이 분리될 수 없다고요. 십자가와 부활도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 죽임을 당하고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돼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말씀에는
반드시 고난도, 반드시 십자가도, 반드시 부활도 내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고난 없는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 없는 영광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고난의 과정을 이겨낸 사람만이 영광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당했던, 겪었던 고난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낸 후의 안식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요. 문제가 없으면 편안해지겠지. 상황이 좋아지면 평안해지겠지. 그러나 히브리서 기도는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안식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요. 이 말은 일이 없어야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안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도 오히려 평안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고난이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안식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피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할 때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감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는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 영광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문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에 각 사람에게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십자가의 삶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보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날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도 기억해 주시고 보이지 않게 행하는 헌신도 기억해 주시고 심지어 아무도 모르는 순종까지도 기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은 약속도 자기의 필요에 따라 기억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심을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도 십자가라도 기꺼이 감당하여 질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혹시 가정의 짐일 수 있죠? 사명의 부담일 수도 있고 관계의 고통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아닌 영광의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맡기신 십자가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내려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끝에 부활이 있고 그 끝에 영광이 있고 그 끝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동안의 고난이 값진 고난이 되고 그동안의 아픔과 상처가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선택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자리에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선택의 자리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아마도 세상은 편하게 살고 고난은 피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려놓고 싶은 십자가가 있으신지요? 피하고 싶은 자리가 있고 감당하기 싫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런 선포를 하십시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드렸듯이 십자가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이고 십자가 끝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이고 십자가 끝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 없지요. 십자가 없는 제자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줄 수 있기를, 그래서 평안한 주 안의 아름다운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